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누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경배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제가 이제 바울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바울을 이해를 너무 못하고 있고, 어제도 아내와 배설물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똥이냐 뭐, 근데 정말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가장 닮아갔던 인물인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풀려날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이 더 좋아질 것도 생각하지 않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도 않고 소망이 있고, 또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곧 풀려나고 곧 가정이 잘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망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고, 정말 우리는 조금 물질적으로 약해지거나 관계적으로 힘들어질 때 그게 아이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드러나고, 참 그럴 때 아이들이 그걸 보게 될 때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신실하게 끌고 가실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빌립보 성도들을 신실하게 끌고 갈 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제 몸을 통해 영광된다니까, 그게 몸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 눈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바울이 정말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자기가 곧 풀려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또 자기가 정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런 걸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인정받으면 시기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바울은 다 이렇게 벗어난 사람 같아요. 정말 너무 그러니까 비교의식도 없고, 자기는 대사도인데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다른 사도를 비교하지도 않는 이 바울.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말 알고 있고, 자기의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이 살아내지 않는다면 빌립보 성도들 또한 그 영향을 받을 거고, 그 자신의 마음이 나눠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이 올곧은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 김성욱 집사한테 전화도 하고, 전화할 사람이 없어, 김 집사님 외에는. 전화하면 마음이 또 편안해져. 근데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하고 통화하면 더 분노가 막 이렇게 막 나는데, 그게 아니지만 김 집사 얘기하면 이제 얘기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어서 참 좋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왜 배설물이라고 말하지? 배설물 아니잖아요. 좋은 거 많잖아, 이 세상에. 근데 이 세상에 바울이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영향을 안 받고 그리스도에게만 영향받고 그리스도가 가득한 그가,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이 됐어?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나 성경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 내가 교리를 그냥 머리로만 조금 안다,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안 믿는다. 나 성경을 믿는 사람 같지만 안 믿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일날은 이렇게 올 수 있죠. 솔로몬도 제가 글을 썼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자 회고 1,000분도 드렸지만 가정이 파괴돼 버렸어요. 우상 여자들 막 수천 명 막 데려놓고 왕국이 다 분열돼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배설물이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다, 이거 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화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석입니까, 보석 아닙니까? 보석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번 자녀와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체감적으로 그리스도가 보화로 느껴지냐는 거죠. 보화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고 교리를 머리로 알고 있고 심장으로 안 느껴지는 제 모습을 그래서 제가 나눔을 하면서 나 진짜 교리 안 믿고 있는 것 같다. 이 진리 안 믿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복음을 부끄럽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에서 내가 I'm not ashamed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존이 예수님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럽지. 아빠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저는 어머니 지금 이렇게 우리 어머니 요즘에 제가 맨날 고기도 구워드리고 고깃값 많이 들어 고기 굽고 막 요즘에 뭐 라면도 계란 탁탁탁 요즘 요리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면을 끓이는 딱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계란 2개 착 풀어가지고 라면에 딱 넣어서 보글보글 이렇게 계란을 또 라면이 국물이 희석되지 않도록 아들 최고라고 막 이렇게 시장 다니면서 김치도 사러 가고 요즘엔 감옥 갔단 말도 안 해. 행복하대. 그 내가 막 한글 막 소리 지르면 이제 막 그때는 막 또 아내한테 이르고 그런 행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세디스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슬픔 즐기는 사람. 나 감옥이 너무 행복해. 막 자해가 좋아. 이런 사람 아니라고요.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었고 연약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사람의 관계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에 자기도 낙심할 수 압도되지 않냐? 그것은 자신 안에 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그 소중한 가치에 압도되어 버렸어요. 그 위용에,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낙심하지 않을까? 저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성령이 바뀌고 진리가 바꾸는데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몸으로 존귀하게 드러내는 내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거. 아빠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해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애들은 이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문 잠가라. 지금도 문 잠그잖아. 안 잠그나? 잠그는 열쇠를 빼고 구멍을 빼든지 이렇게 잠그게 되죠. 우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진리를 통해 여러분이 익숙해진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다가오시고 이끌어준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에게 학위 많았잖아요. 직업, 자녀 이런 게 자랑이 안 돼. 근데 우리 보통 목회자들 만나면 그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자녀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체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자녀는 뭐 미국에 유학 갔다 왔고 뭐 좋은 직장에 합격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자녀들은 뭐 합니까? 근데 옛날에 한 3년 전에는 군대에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군대 사실이니까 대학 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도 음악대는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하니까 이제는 4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딱 또 주제를 바꿔서 딴 얘기로 이렇게 왜냐면 어색해하는 거 보이니까 그게 자녀를 드러낼 게 없는 목회자들 그런 질문을 서로 자녀에 대한 공부 뭐 했냐 이런 것만 쭉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제가 바울을 통해 본 건 학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수많은 박사학위들의 사람들 받은 박사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분들보다 저는 정말 경건한 김성욱 집사님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은 고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건이 없어요. 그냥 학위를 따는 사람들이
따서 보장된 미래를 꿈꾸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한 주 한 주 경건을 살아가고 경건이 강해지고 경건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게 더 소중하죠. 바울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겐 학위가 안 보여요. 바울에겐 학벌이 안 보여요. 바울에겐 집안의 내력이 안 보여요. 그냥 바울에게 보이는 거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냥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말해 살든지 내가 죽든지 자신의 삶을 얘기해 죽든지 내 몸, 내 삶이죠. 내 몸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되는 통로가 되고 싶다는 게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란 바울에게서 삶이란 여러분에게서 삶이란 뭡니까? 왜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너희들이 왜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no. 근데 여러분들에게 삶이란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길들여지죠? 돈으로 길들여지고 내가 살아왔던 기억으로 길들여지고 관계로 길들여지고 내 감정으로 길들여집니다. 이 길들여진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세상의 세속주의로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그런 걸로 길들여져. 그리고 이거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수많은 학벌과 수많은 가문과 있었지만 그것이 길들여질만 했는데 그리스도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를 길들이고 자기가 그 습성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지 않았죠. 예배 드리고 일천번째 다 드렸어도 우상에 있는 그가 전략적으로 실용주의로 여자를 다 결혼할 말미암아 왕국이 나눠지는 이 솔로몬 이후의 가정들은 다 파괴됐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말했을 때는 바울에겐 죽음이란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의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고 복음으로 수고하고 복음으로 인내하며 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인생. 허무해 보입니까? 이거 되게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바울의 삶이 왜 가능했냐? 그것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여러분 바울의 눈에 보였던 이 세상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세상. 순영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니 어떠 보이니? 좋아 보이나? 세상. 사무엘은 어떠니?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니? 부러움의 대상이니? 벤치 가끔 이렇게 운전할 때 어때? 좋아 안 좋아? 또나타 한번 타봐. 더 좋아. 응? 내가 벤치 매장에 누가 어떤 목사 벤치를 샀어요. 7천만, 8천만 원짜리 내가 따라갔습니다. 내가 벤치 1억 마하바인가 타봤는데 안에만 번쩍번쩍 거리더만. 맨날 차 얘기. 그래서 내가 바울의 눈에는 이 세상은 쓸모없게 여겼어요.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가치 없어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거듭난 신자들의 삶이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낙심할까요? 왜 우리는 슬퍼할까요? 왜 우리는 쓰러질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는 건 이 바울이 봤던 배설물적인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아이가 공부가 떨어지고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열심히 하게 되고 아이가 외웠던 것보다 더 안 따라가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우리의 마음에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이러진 않아요. 저도 우리 아내나 저나 요구하는 게 비슷했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 핸드폰 보면서 막 이렇게 좋은 검색을 필요한 걸 검색하는 것보다는 둘 다 원하는 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안 되지만 기도 서로 그런 걸 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때 모퉁이돌 또 버러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정말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 있는 공통점을 공유해주고 그게 정말 매력, 만약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언어로 말해줄 것이에요. 바울이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그거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발견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결혼의 조건, 목표, 또 우리 공동체가 만나는 목표가 예수님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건강, 지식, 성적, 이런 아이들이 가는 미래.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저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의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왜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우리 어머니 기도는 딱 정해졌어요. 건강, 또 뭐 이렇게 뭐 그런 건강 외에는 없어요.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바울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바울이 이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배설물처럼 봤지만 바울의 눈에는 누가 최고였냐면 바로 신랑, 우린 신부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랑의 모든 집중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사랑했어요. 그리스도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것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인데 그 신랑은 우리를 위해 어떤 신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빠져 있는지, 왜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을 입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을 건져내게 오셨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끊지 않는 완전하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최고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신랑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랑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 신랑이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야 가온이야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나만 사랑해. 너 나한테 정말 관심 있어? 이렇게. 너 정말 네 삶의 일상 속에 나에 대해서 정말 사랑 고백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다른 신에게 마음 두지 마라고. 너 자신 자녀보다 자녀보다 나를 비교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너 남편보다 나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너의 눈과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일상이 어디에 있어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계속 너 자신을 속이고 길들여진 너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해? 얼마나 나한테 시간을 가져? 라고 묻고 있죠. 우리 시온이 가온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성경을 펴서
읽겠죠.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아름다운 그 신랑으로서 최고의 가슴 설레이는 매력과 영광으로 그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말을 여러 용어로 할 수 있지만, 구속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구속의 핵심은 뭐냐면 나만 바라봐요. 나만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이 가슴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매료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몸이란 건 자신의 모든 일생을 말하는, 매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서, 내 몸에서, 내 언어에서, 내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또 만남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바울이 원했죠. 그래서 몸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몸은 내 삶의 전부죠. 몸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몸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은 숨길 수 없다는 거. 계속 숨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언제까지 숨기려고요? 숨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길들여진 우리의 습관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숨길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만 그리스도는 숨겨진다는 건 뭐냐면 없는 거야, 아예. 있는 사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너의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그건 빛이고 소금, 빛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고 소금입니다. 절대 우리가 안에 있는 내적 그리스도의 사랑을 숨길 수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해요. 끝으로 이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태양이 발광체잖아요. 발광체. 빛을 스스로 드러내죠. 그래서 이 빛이 드러낸다는 말은 뭐냐면 반사체, 달이나 별들이 반사체듯이 그 영광의 빛을 소유한 태양 같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장이 있다면 그 빛을 분명히 반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사가 안 돼. 아직은 빛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교회에 있다고 내 안에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내가 그 빛을 소유할 때 우리가 몸의 형상으로서 빛을 드러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친다고 말해요. 사람 앞에.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의 빛이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숨겨지지 않아. 기질, 속성, 살아온 습관, 그걸로는 절대 숨길 수 없어요. 빛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진리의 빛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등경 위에 빛나는 것처럼 내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었다고 말해요.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빛의 눈이 먼 사람들이고 그 빛이 함몰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심장이 내 몸에서 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된다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내 눈과 내 혀입니다. 내 눈. 눈은 탐심과 연결되어 있고 혀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이 말을 할 때 그리스도 자신의 눈과 혀를 통해, 사혈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눈은 어떻죠? 눈. 요즘 우리 가온이가 음악을 막 들어. 음악 벌써. 근데 세상 음악이겠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이런 게. 듣는 거. 다윗도 눈으로 봤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대한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데, 우리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눈을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도구로 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죠. 그리고 세상의 탐심들을 눈을 통해 봅니다. 또 세상의 교육들을 눈을 통해 봅니다. 또 세상의 성적인 것을 눈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 내 눈으로, 오른 눈으로 너를 실족하면 빼버려라. 그러니까 죄의 엄격성을 얘기하는 거죠. 빼라는 게 말이 아니라. 응?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지.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보게 될 때 탐심을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또 자녀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탐해야 되지 탄 것을 세상의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자꾸 왜곡된 탐한 것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탐하게 되는 그런 욕구가 이 타락에 있기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은 눈을 통해 온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좋은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럼 내 안에 욕구가 생깁니까? 더 잘 공부를 시켜야겠다. 더 해야겠다. 여러분, 이 탐심은 보물이 있는 것에서 찾고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계속 쌓아둬.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땅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아내가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좀 착각해가지고 그 이후로 안 보였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온 마음이 이 땅 것들로 채워지게 되냐면 그것은 예수님은 눈이라는 것을 통해 말합니다. 여러분 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 뭘 많이 보고 있니? 그게 너를 만들 거다. 보지 말아라. 응? 나한테도 하는 말이야. 똑같아. 우리 앞에 인용해도. 여러분 바로 앞에 인용한 말씀처럼 마음의 등불이 눈입니다. 내가 눈으로 교육을 보고 눈으로 지식을 보고 정보를 보지만 여러분의 눈이 저 아이에게 어떻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삶으로 드러낼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되게 민감해 있어요. 그래서 소경과 같이 우리는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 눈은, 우리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은 빛과 어둠을 분간하지 못하고 가장 선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줘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결코 하늘의 보화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이 없어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아쉬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보화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하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든지 아니면 세상만 바라보든지 그 길로, 왜냐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시간 낭비하고 여기서 헌금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세상을 즐기든지 아니면 싸워가면서 진리를 추구하든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 세상의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중간은 없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 다윗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음란한, 온갖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자극이 들어오죠.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렇게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혀를 다스릴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독사의 자식, 너는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주의하고 계속 고쳐내가는 게 말톤. 목소리가 겁나 커요. 마이크 없어도 크죠, 막. 애들도 아빠는 왜 이렇게, 이렇게 혀로 범죄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에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혀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필객의 붓이 되어 왕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서기관처럼 막 쓰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찼죠. 여러분 이런 말을 있어요. 이제 설교를 빨리 마치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보면 그래서 항상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속성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 필객의 붓처럼 왕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혀가 예수님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스도가 바울이 그래서 서신에서 예수님을 막 드러낼 때 빌립보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용기를 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골로새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말, 그리스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할 때 관계는 형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말을 할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말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삶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말과 혀가 예수의 보혈로 매일 씻겨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가득해서 아이들에게 야 오늘 그리스도가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